오늘은 퀴즈 하나를 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중 기독교가 주장하는 이론으로 맞는 것은 1번, 이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2번, 신은 많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기독교는 어떤 이론을 주장하는 겁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답입니까? 1번.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세요? 없어요? 오. 이게 사실 많이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 답이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쉬웠는지 모르겠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이 말씀은 온 우주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증거로 기독교가 오랫동안 사용해온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이 구절을 보면 2번처럼 보여요. 이게 신은 많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그러니까 여호와는 유일하시다. 한 분밖에 없다. 여호와라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그냥 여호와 한 분밖에 없는 분이시다. 다른 신은 많은데 여호와라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고요. 그렇게 안 보이시냐고. 이렇게 번역해 놔서 그런 뜻으로 아는 성도들이 꽤 있다고 해요. 다른 신은 많은데 여호와라는 신은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놔서. 그런데 잠시 후에 제가 이 말씀의 정확한 번역을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온 우주의 신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 그런 신은 신이 아니냐? 불교, 유대교, 아무튼 이슬람교 다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은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이에요,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신이 아니에요. 왜 신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신의 자격 요건 중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뭡니까? 네? 네? 어떤 거? 왜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신이 되려면 기본 중에 기본이 뭐예요? 피조물이 아니다. 오, 역시 지하교회 성도들한테 피조물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누군가 만든 존재가 신이겠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종교의 모든 신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누군가 만든 신이에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불자들이 믿는 부처. 사람이잖아요. 분명히 사람인 거 다 아시잖아요. 부처는 자기를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신의 존재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람이 스스로 열반에 오를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즉 신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부처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피조물임을 인정한 거죠.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천주교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와는 다른 하나님이에요. 천주교의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들은 피조물인 마리아를 신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마리아 앞에 가서 맨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속 인물들, 베드로나 바울 이런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념하는 날 예배해요. 그들을 앞에 두고. 바울이나 베드로, 피조물을 앞에 두고. 무엇보다 명백한 피조물, 그 교황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종교가 천주교입니다. 신의 반열에 올려놨어요, 교황을. 그들의 교리를 보시면. 그냥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교황이.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라는 신을 아시죠? 그것도 우리랑 신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것도. 그들은 알라를 유일신이라고 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을 성령이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천사도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천사는 피조물. 그런데 천사가 알라의 영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알라는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의 저자를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성경이 따로 있어요. 꾸란이라는 성경이 따로 있는데 그 저자를 무함마드라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랑. 이렇게 모든 종교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요. 출애굽기 3장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 만든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다는 뜻은 탄생한 때도 없고 또 소멸하는 때도 없다. 그냥 영원하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우리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오늘 본문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읽기는 쉬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 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구조를 세상 사람이 보면 단번에 비판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자발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강요하면 그게 사랑이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강요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잖아요. 강요하지 않아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왜 사랑을 강요하느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강요 아니냐. 그런데 이후 구절들을 보면 그 강요가 점점 세져서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자녀들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라. 나 하나로 부족해서 내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집에 앉아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부족해서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말씀이죠. 말씀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모두 자녀 있으시잖아요. 다들 자녀 있으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자녀들에게 야 니들 말이야 이제부터 엄마 아빠를 사랑하자 이런 글을 써가지고 손목에 붙이고 다녀. 그리고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문마다가 이런 글씨를 자 우리 엄마 아빠를 사랑하자 문마다 다 붙이래. 문마다 다. 그러면 아이들이 따르겠습니까? 그 말을? 아이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부모는 좀 제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는 제정신이 아니다. 저 뭐 하는 거야 창피하게 진짜. 왜 저래? 그런다니까요 아이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심각하죠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강요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인 건 정말 다행인데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고 계실까? 이 이유를 아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절대 강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부탁으로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번역이 좀 아쉽고, 첫째, 늘 그렇죠, 번역. 첫째는 번역이 아쉽고, 그래서 둘째는 우리가 말씀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요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 뜻을 알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에 아주 감격하게 될 겁니다. 자, 첫 절부터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렇게 번역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착각하게 돼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죠? 네. 그렇게 보여요, 이 말씀이. 신은 많은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분은 한 분이시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 여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알고 계셨죠? 여호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정말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하나님 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경에 수없이 등장하는 여호와라는 단어, 그거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이 단어가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신약 성경에도 등장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 단어는 대체 뭐냐? 여호와라는 단어는 대체 뭐냐? 이 구절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호와라는 단어도 나오죠. 저 두 단어의 뜻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라는 뜻도 모르고 여호와라는 뜻도 모르고 그러고 살았다니까, 여태. 이 뜻을 잘 알아야 저 말씀의 뜻을 알죠. 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원어로 보여드릴게요. 엘로힘. 지금 원어가 조금 삐뚤어졌는데 아무튼 엘로힘, 신, 하나님 이런 뜻인데 한글 성경이 저 엘로힘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나오면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한글로만 하나님이지 영어로는 저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보면 뭘로 번역한다? 갓 이렇게 번역해요. 그 다음에 옆에 고트는 독일어예요. 그 다음에 옆에 듀는 프랑스어고. 그러니까 엘로힘이라는 저 원어가 딱 나오면 각국의 나라마다 다 달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라 사실은 정확한 뜻은 신이죠. 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란 단어는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그러면 여호와라는 단어는 도대체 뭐냐? 여호와라는 단어를 보여드릴게요.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제 맨 위에. 저게 원어예요. 그런데 저 단어가 뭐냐면 자음 4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쓰면, 굳이 영어로 쓰면 YHWH 저거 단어예요? 저거 읽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굳이 우리나라 한글로 얘기하면 이응, 히읗, 비읍, 히읗을 붙여놓은 거예요. 저거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는 저거예요. 아무 뜻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요. 으흐흐 이러는 거예요. 왜 저런 단어가 탄생했느냐? 성경에. 그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리 오늘 신명기 6장을 읽었는데 5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이 말이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막 대화를 했죠. 그때 하나님의 천둥 같은 소리를 산 밑에 있는 백성들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저 멀리서 들리는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거지. 가까이서 다시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죽는다고 여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에게 이름을 붙이고 입에 담는 거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 신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죽는다면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우리도 아버지 이름 조남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잖아요. 옛날에는 진짜 그랬거든요. 그래서 무슨 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저 하나님을 이름을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유대인들이 처음 기록할 때 이런 이유로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런 이유로. 대체 이 신을 뭐라고 적고 뭐라고 읽어야 되냐. 이거 적고 읽으면 죽는데 이거.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음 4개를 저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저렇게 자음 4개만 그냥 적어 놓고 그 누구도 신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게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죠. 대신 저 단어가 저렇게 나오면 읽을 수는 없잖아요. 읽을 수가.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주님이라고 읽자. 앞으로 이응, 시읒, 비읍, 히읗 성경이 이렇게 나오면 주님이라고 읽자. 이게 약속인 거예요. 약속. 저 아도나이라고 읽거든요. 아도나이. 들어보셨어요? 아도나이. 히브리어로 주님이란 단어예요. 그냥 무조건 저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는데 아까 그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주님 이렇게 아도나이로 읽자.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약속을. 으흐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이해하시죠? 예. 따라서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차라리 이제 주님으로 읽는 게 정확한 것인데 나중에 후에 성경학자들이 잘못한 게 있어요. 지금 이런 단어였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저렇게 모음을 붙였어요. 요게 모음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예, 요렇게 하면 호, 요렇게 하면 와예요. 예호와 이렇게 됐어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여호와예요. 그냥 차라리 저 모음을 붙이지 않고 그냥 주님으로 계속 읽었다면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헛갈리지는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모음을 붙여가지고 이제 예호와를 읽자. 이제 겁이 없어진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 이름 부르기만 하면 죽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모음을 붙여서 여호와를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여호와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인지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사실은 아무 뜻도 없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는. 이런 사실을 알고 4절, 5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처음엔 이랬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바꿔라 할까? 신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여호와는 주로 바꿔라. 그렇게 바꿔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신은 온 우주의 유일한 분이시다. 이게 정확한 번역인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의 신. 그분은 온 우주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오직 유일한 신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신 주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니까 그 신을 너의 주로 삼고 사랑해라 이런 거잖아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유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전부 주라는 단어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면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왜냐하면 저 주님, 주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았죠? 여호와라는 단어의 뜻도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주라는 뜻이 뭔지를 알아요. 맨날 우리가 주님, 주여 맨날 그러는데 그 주라는 뜻도 잘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주가 뭔지. 오늘 세 개의 단어는 정말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도 제대로 이해가 돼요. 자, 주가 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리고 동물을 만드신 후에는 아담에게 이르시기를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라고 시켜요. 창세기 2장 20절에 보면 아담이라는 뜻의 이름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아담이, 사람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자, 이름을 주는 자는 이름을 받는 자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주라는 뜻의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사람의 주가 되셨고, 아담이 첫 여자에게도 하와라는 이름을 줬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주가 되었어요. 성경을 보면 아내들이 남편을 주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람이 동물에게 이름을 주면서 사람은 동물의 주가 된 것이고, 이걸 주종 관계다 이렇게 불러요. 주와 종의 관계. 근데 여러분, 이게 뜻을 보세요. 주에게 종속된 자를 종이라고 해요. 종은. 그러니까 주 되는 것에 딸려 붙은 자. 그러니까 종은 하위의 개념이 아니에요. 주에게 종속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설명할게요. 이 몸이 주예요. 팔, 다리는 종이고 딸려 붙은 거. 그 뜻이에요. 그 뜻.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종 관계는 먼저 되고 나중된 순서는 있어도 위아래의 개념은 아니다. 남자가 먼저 낳았잖아요. 여자가 나중에 나고 먼저 되고 나중된 거. 그 순서는 있어도 위아래의 개념은 아니다. 성경은 늘 주와 종이 하나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 하나님과 종된 사람은 하나다.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된 남편과 종된 아내는 하나다. 한 몸이라고 하시잖아요. 부부는 한 몸이다. 그러면 하나가 된다는 말이 뭘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가 된다는 말은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없으면 반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유도 예수와 하나가 되기 위함이고, 예수님과 나 어느 한쪽도 반쪽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예수는 반쪽이에요. 그 몇 번 설명했죠?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이 없는데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면 예수는 반쪽인 거예요. 이 개념을 잘 하셔야 돼요. 주라는 개념은 나와 하나 되는 관계다.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신을 너의 주인으로 삼고 사랑해라. 그 의미는 하나님과 나 어느 한쪽도 반쪽이 되지 않도록 좀 하나가 되자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와 나 반쪽이 되지 않도록 좀 나랑 좀 하나가 되어주지 않겠니? 이게 강요처럼 보여요? 정말 간절한 부탁이에요. 간절한 부탁. 지난 주일에 세 분이 이제 조직신학 1단계를 공부했는데 성경론을 배웠잖아요. 성경론. 저 세 분. 성경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나? 그거 배웠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었다. 두 번째는 딱딱 나오셔야 되는데 오늘 발표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아는 지식이 들어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들어있다.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면 누구나 구원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요. 그게 구원이거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게. 오늘 하나님은 그 하나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신 주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서 뜻이라고 이게 한글로 뜻이라고 번역을 해놔서 그래요. 원어로 보면 네펫이에요. 네펫이 아시죠? 이제 2단계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육체가 있는 존재의 영을 말해요.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존재의 영. 하나님이나 천사처럼 육체가 없는 존재의 영은 따로 있어요. 단어가 뭐?
기억나시는 분 없어? 가끔 하면 이렇게 기억이 안 나. 루아흐라고 있잖아. 루아흐.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건 지금 네펫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영혼, 육체가 있는 우리의 영혼,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어려운 거는 마음과 영혼을 다한다는 뜻이거든요. 힘을 다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겠는데 마음과 영혼을 다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마음과 영혼은 다른 개념이에요? 마음과 영혼은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같아? 그러면 왜 따로 해놨을까요? 다르니까 따로 해놨겠죠. 다르니까. 달라요, 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냥 읽으면 너무 쉬운 구절인데 따지고 들면 엄청 어려운 구절이에요, 이런 게. 예? 여러분, 마음과 영혼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신체 중에 마음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마음이 여기 있는 가슴에?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뇌? 머리? 자, 다 다르게 생각하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거든요. 응?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깨끗하면 그 사람은 복이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만약 마음이 뇌나 심장이라면 그걸 깨끗하게 닦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신체 중에 마음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학자들도 이 단어를 설명할 때면 아주 어렵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학자들이. 감정과 열정의 자리다, 생각이나 상상력의 자리다, 의지와 결심의 자리다. 어딘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다, 우리도. 어딘지는. 그런데 이런 원초적인 감정들을 처리하는 자리다. 그리고 또 확신할 수는 없지만 뇌에서 그런 감정들을 주관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학자들이. 그런데 정작 우리가 느끼기에는 마음이 곧 뇌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머리는 그래야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그게 잘 안 돼. 그렇죠? 머리와 마음이 따르다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지적인 머리로는 그래야 하는 줄 알아. 그런데 내 마음은 그 상식과 지식을 따르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가 곧 마음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란 곳의 위치를 잘 모르니까 학자들이 그런 일을 하는 자리다,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어딘지.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란 단어가 신구약 성경에 무려 1000번이 넘게 쓰였어요. 1000번이나. 근데 그 마음이 어딘지 몰라. 우리 감정과 생각, 상상과 결심 등이 나오는 곳으로 표현되어는 있는데 그게 어딘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1000개가 넘는 구절 중에 유독 한 구절이 마음을 이상한 곳에 사용했어. 근데 그 구절이 바로 마음이 어디인지를 가르쳐줘요. 와, 내가 이거 알았을 때 진짜 유레카였어, 유레카. 마음이 바로 여기구나, 마음이. 만약 이 구절이 없었다면 우리는 마음이 어딘지 계속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게 어디였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0절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땅속에 사흘 동안 있었죠? 앞으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은 뱃속, 땅속 둘 다 속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원어를 제가 보니까 달라요. 땅속은 아니 뱃속은 뱃속이 맞아. 뭐뭐 안에라는 뱃속이 맞아. 그런데 저 땅속은 저 n이라는 단어가 안 쓰였고 까르디아, 마음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거예요. 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면 번역해서 다시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마음에 있으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오, 제가 이거 보면서 완전히 그냥 전율이 일었어요.
번역자들이 볼 때는 내가 예수님께서 밤낮 사흘 동안 땅 마음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너무 이상하게 보이니까 땅 속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냥 원어 그대로 좀 번역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 땅 마음이 뭘까 좀 연구라도 했겠지. 그냥 땅 속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뭐 연구할 가치도 그냥 못 느끼잖아.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에는 사흘 동안 땅의 마음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다면 땅의 마음이 어디일까? 땅의 마음은 땅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땅의 가장 깊은 곳,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음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음부. 우리가 뭐 죽는 사람들이 다 가는 곳이에요. 음부. 그걸 지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따라서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말해요. 가장 깊은 곳. 사무엘상 16장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있죠. 내가 보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레바브라는 단어인데 마음이에요. 마음. 나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신다. 그렇다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할 때 하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싶다면, 하나님과 진정 하나가 되길 원한다면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간절함으로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대충 좀 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간절함의 마음, 그걸로 사랑하라고. 그 간절함은 영혼까지 팔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흔히들 말하잖아요. 나 그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 영혼까지 팔 수 있어.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렇게. 영혼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영혼 없는 사랑이잖아, 당신. 나 그런 사랑 원하지 않아. 그러잖아요.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만 잊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걸 자꾸 잊어요. 그래서 잊지 않는 방법을 다음 주부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새겨라.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새겨라.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의 가장 깊은 곳에 새기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좀 새겨라. 그 이유가 뭡니까?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나를 잊지 말아라. 나에게서 떨어지면 너희가 죽어.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종된 팔이, 여기 종된 팔이 이 주된 몸에서 떨어지면 이 팔은 저기에서 금방 고사해요. 말라 죽어요. 그렇듯이 나의 주된 하나님에게서 종된 내가 떨어지면 우리도 금방 고사한다니까? 말라 죽어요, 그 영혼이. 따라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좀 강론해라. 세상의 모든 부모는 내가 죽어서 자녀를 살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고 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부모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요. 그만큼 자녀는 나보다 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여기 우리 자녀 있어요? 세상 모든 교회의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떨어져 나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말하지 않아요. 말로는 자녀를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면서 진짜 고사에 가고 있는데도 자녀의 신앙은 그냥 그의 자유라고 얘기를 해요. 종교의 자유는 다 있는 거니까. 세상의 모든 성도들이, 거의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죽는다는 걸 자기 자신부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렇게 놔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을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섬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가 오면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 어린 시절과 비교해 보면 악의 차원이 달라요. 진짜 발악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악이 발악을 하고 있어요. 정말 너무 놀랐어요. 저렇게까지 사탄이 발악을 하고 있구나. 문제는 우리 세대는 그 차원이 다른 악을 경험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방법할 그 악을 잘 몰라요. 그래서 경험을 잘 못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악을 경험하는 방법과 수단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악을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루트를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마약 어떻게 사시는지 아세요? 우린 잘 몰라요. 근데 자녀들은 너무 잘 알아요. 쉽게 사요, 마약을. 그렇게 자녀들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우리 아이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방법은 이거잖아요. 이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을 말해라. 말해주어라 자녀들한테. 이게 강요냐는 거예요. 그 강요면 또 어떻습니까? 내 자녀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이게 강요면 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세대가 너무 악해요. 우리 상상할 수도 없는. 여러분은 상상도 못한다니까? 근데 그 세상에 지금 자녀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믿겠냐고, 하나님을. 따르겠냐고. 여러분이 말씀을 존중한다면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증거가 돼야 돼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려면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죠. 나는 본을 보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따라요. 본을 먼저 보여라. 본을. 너는 또 그것을 말씀을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여기서 기호는 신호예요. 신호. 어떤 신호. 신호등의 신호. 그리고 손은 일하고 행동하는 도구죠. 따라서 손에 말씀을 매달라는 의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신호에 따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신호등의 신호를 따라 보면서 운전하시죠. 그 신호를 따르지 않을 때 사고가 나요.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돼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그 신호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살면서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면 가고, 서행하라고 하면 서행하고,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면 조심하고, 그게 다 하나님 말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봐서 그래요, 말씀을.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신호등의 신호가 교통사고에서 나를 지켜주듯이 하나님의 신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악한 세상에서 내 삶을 지켜줘요. 손에 메고 다니라. 그거는 매사에 말씀의 신호를 좀 보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매사에 좀 말씀을 좀 신호 삼아서 다녀라. 그러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저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 눈 사이에 두어서 이마에 표로 삼으라는 거거든요. 미간이 여기잖아, 여기. 눈과 눈 사이. 그 이마에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그 이마 정중앙에 저렇게 붙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유대인들이 저걸 말씀대로 따라서 한 거거든요, 저거를. 저 손에는 저렇게 말씀에 띠를 붙이고 이마에다 저렇게 붙이잖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손에 말씀을 붙이면 내가 항상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마에 말씀을 붙이면 나는 볼 수 없어요. 누가 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내가 저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크리스천이다.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삶을 보면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 삶을 보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근데 정말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성도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세상 사람에게서 그 정도의 평을 들을 수 있어야 내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은 자녀를 위해서 말씀을 했고 8절은 나를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 마지막 9절은 가족 전체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 직전에 있었던 사건 아시죠? 문설주에 발랐던 거. 출애굽기 12장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위와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피, 문 위와 좌우 문설주에 바른 피, 우린 잘 알죠?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이 피가 집 현관 전체에 발라진 곳에는 사망의 저주가 임하지 않았어요. 가족 모두가 살았다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피를 다시 현관문에 바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족 모두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말씀인 예수를 기억하도록, 사망이 우리 가족을 넘보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의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삶을 살아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이 뜻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 오늘 앞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너의 신 네 주께서 네게 약속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대로 살면 나와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번창한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그대로 살 때 이루어져요. 성경,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죠? 구약 신약, 옛 약속, 새로운 약속. 다 약속이에요. 성경은 약속. 그런데 그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라니까 여러분. 진짜 안 믿어. 진짜 안 믿어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들으셨는데 그 약속을 믿고 행하면, 그러면 네 가족 모두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할 거라고. 혹시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약속이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신명기 5장 3절이에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게 아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와 세우신 언약임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을 자격이 없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의 신은 오직 우리 주가 되신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고 제발 다른 대상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돈 이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다 주실 거예요. 다. 필요한 거 다. 따라서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신호등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호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고 영원히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